우리의 장수가 축복일까요? 장수가 복인 복인데 만약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아프고 애로우면은 이게 축복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나마 여유가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노년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주어진 생명인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주어진 그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짧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때 좀 더 의미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보다 건강하지 못한 거 당연하거든요. 또 애로운 것 당연합니다. 저희도 자식이 넷이 있다가 이제 셋이 떠나니까 정말 허퉁해요. 이제 그나마 귓사에 있었던 딸이 이제 집에 오므로 그나마 이제 자식 하나 셋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이에도 외롭더라고요. 근데 더 나이가 들고 뭐 남편을 여인다든지 아내를 여인다든지 그러면은 더 외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한다.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살아가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시간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거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하단을 꾸미던 화분에 물을 주던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좀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유관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유관순 우리가 누나라고 하는데 이분이 1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17살.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죠. 유관순 씨가. 우리는 그보다 뭐 몇 배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정말 잘 살았느냐는 우리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남아있지만 그분은 우리 곁에 없어요. 이미 17살에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이게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가치.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이냐, 의미 있게 살 것이냐. 근데 이 가치와 의미는요, 절대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가치와 의미는 없습니다. 누군가 기억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을 갔을 때, 어떤 장례식을 가면은 참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례식을 이렇게 볼 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장례식을 가면은 호상이다, 호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 죽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정말 애틋하고 정말 마음 아프고 이것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결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게 삶을 끌어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꼭 우리 부모님네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제 조카 애가 지금 이제 그 조카 며느리죠.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 어제 갔는데 아직도 애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다음 주로 이렇게 미뤄졌는데 그렇게 힘들게 애를 낳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부모 기쁨 되어지기를 원하겠죠.
뭐가 부모의 기쁨이에요? 부모 공경할 줄 알고 또 형제간 서로 우애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낳는 이유예요. 자식을 많이 두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만 낳으셨겠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뿐 아니라 서로 너희들이 남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또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릇되게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이 그릇된 삶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 들어왔던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찔려 했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구원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문제를 깨닫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관심이 바르게 살아가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무튼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 절대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뀝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어야 그때야 알게 되어집니다. 아, 신앙이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존재예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다 간대해요. 그래서 자기는 똑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그릇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잣대예요. 나도 삐뚤게 살고 있고요. 그 사람도 삐뚤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완벽하신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측량의 도구가 있잖아요. 측량의 도구가 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측량의 도구는 똑같아야 돼요. 1.1획도 어떻게 해요? 틀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집을 아주 안전하게 건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수는 1cm가 2cm 크기예요. 이 목수는 1cm가 5mm 크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온전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잣대가 자기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죄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어떤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의지하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여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릇된 길에서 구원받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9절, 40절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릇된 삐뚤어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또 더 먼 사람들 아니면은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뭐한 거라고요? 약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2000년 전에도 이 구원의 약속은 유효하고 2000년 후인 지금도 이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언제든지 간에 어느 누구에든지 간에 이 약속은 유효하다. 이 삐뚤어진 이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이 방법,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우리 약속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쌍방이 있죠. 혼자 약속하지 않습니다. 쌍방이 있어요. 쌍방이 있고요. 서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의무를 행할 때, 이런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들 뭡니까? 듣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얻는다고요? 제 용서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 어그러진 세대, 삐뚤어진 어떤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그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만큼 회개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회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개를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 나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어.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어.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어. 저도 그렇게 많이 뉘우치거든요. 그건 뉘우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다짐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화를 많이 냈는데 이 화를 다시는 내지 않아야지. 이것은 다짐이죠.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 달라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화를 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상황만 조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화를 안 내는데 좀 더 스트레스가 좀 가중되어지면 화를 확 내죠. 똑같네. 화 안 낸 다음에 똑같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회개는 그런 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이 회개에 대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원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원래 이 헬라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 메타라는 건 뛰어넘다, 극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노이아라는 뜻은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알다. 이게 아는 것을 뛰어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는 것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알면서 새롭게 알게 되다는 뜻이에요. 그 알의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이걸 갖다가 바로 보여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인식하고 있죠. 누구를 인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 상황을 바로 뭐라고 해요? 이거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구나. 메타노이아. 이게 우리의 사고가 한순간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 바꿔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없어. 죽으면 끝이요. 라는 어떤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인식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나의 행위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행위가 바꿔지는 것이고요. 이 회개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이 바꿔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무지와 인식의 애곡에서 바꿔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죠. 꼭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그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믿기 전까지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은 감겼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있어요. 뭘 알게 되어져요?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식이 변화되어지는 거. 근데 이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무지와 애곡 가운데 있으면은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범죄를 행하게 돼 있어요.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에덴에서 추방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임으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이끌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약?
동상의 모든 시간은 네가 임으로 먹어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시간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바라보니까 아주 교활한 뱀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시키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실과 동상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으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해요.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왜곡시키고 있어요? 째째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빈약하신 하나님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하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상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하는 그 순간 이 사단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곡이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데 이 하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이에 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령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죽어.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질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하가 왜곡이 돼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한지라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 대한 왜곡?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결국 불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뭐가? 그 왜곡된 생각들이. 그 무지가. 아니 무슨 아벨이 무슨 죄를 졌나요? 가인에게? 왜 돌로 쳐 죽여요? 이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죠. 경쟁심 때문에 그런 거죠. 경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경쟁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이번 예배 잘못 드렸으면 다음번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용납하지 못해서 결국 그 질투심 때문에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의 밑에를 바라보면, 죄의 밑바닥을 바라보면은요, 그 무지, 왜곡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좀 방법은 좀 미숙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사랑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녀들이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해요? 부모가 어떤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시간만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작정했나 봐 라고 생각하고 잔소리로 여긴다든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전혀 부모를 뭐 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말하는 거 듣질 않아요. 대답을 하는데 진실성이 없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오해를 털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은 비록 방법은 좀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해. 이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지가. 또한 애곡된 생각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회개하라라고 할 때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그냥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들, 각 그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말 그대로 비록 그 유대 땅은 아니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통을 따라 오순절이 되어서 예배하러 온 겁니다. 이 예배하러 오기 전에 이 사람들도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가 많은 표징과 어떤 이적들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근데 그 뒤에 그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기 이전에 그 나사렛 예수가 참남죄로 분수를 모르는 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그러니까 각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포에 여행을 갔는데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목포에 여행을 갔는데 목포에 말 그대로 바닷가에 방문했는데 바닷가의 사람들이 프랑스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말을 하고 독일어로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이상한 광경 아닙니까?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이 땅에 와서 흠없는 그가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가 승천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돼서 그들이 듣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더 충격이 바로 뭐냐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게 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뿐만 아니죠. 지금 그들이 뭘 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거 절길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그 느낌은 없었고요. 그냥 우리의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뒷짐지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죽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어떤 인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 회개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인식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주변에 이제 하나님 믿지 않다가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의 이 고백을 듣다 보면은 아, 이분이 인식이 바뀌었구나. 인식이 열렸구나. 그런 걸 알아요. 그분들의 그 고백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먼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뒷짐지시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그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식이 바뀌죠. 이게 하나님이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깝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절박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일을 일하시고 있다는 거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이 전환되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인식이 일어날 때 이 회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행동을 고치라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아이들 얼마나 안 바뀝니까? 근데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언제 변화되어집니까? 애곡된 인식이 바꿔질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애곡된 인식이 바꿔질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로를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종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셔요. 먼 데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라여 하나님 이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